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사함으로 바꾸시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인해의 저글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타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6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보고 적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이거였겠죠. 우리 아이 참 착하네, 기특하다, 고맙다, 이게 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 아이는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솔직해도 너무 솔직해서 시험 문제에 자신이 들은 대로 답을 쓴 거예요. 너무 솔직해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야곱에서 이제 요셉으로 중심 인물이 달라집니다. 요셉의 나이 17세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었지요. 그렇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이 자랐기에 아마 더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 요셉이 외로울 수 있기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지내도록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을 더 사랑했기에 채색 옷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동정이나 위로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시샘을 받았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사랑까지 독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보고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하는 거지요. 하지만 요셉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보고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것이 또 그의 상황이나 환경들, 그의 가족이 어떤지 요셉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왜 아버지가 고향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큰 아버지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까라는 것을 요셉은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큰 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 속였기 때문에 그 속임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 요셉은 들었을 겁니다. 또한 아버지의 삼촌 라반이 아버지에게 여러 번 속였다라는 것을 요셉은 또 어릴 때부터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했을지 모릅니다. 항상 정직하자. 요셉은 감춤이 없이 항상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속이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는 마음을 정하고 정직이 최선이야 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서 정직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정직한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알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문제를 방치해두면 또 이것을 놔두면
나중에 이것이 너무 늦어질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달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놀이터에 있는 잡초를 제거한 적이 있어요. 거의 4시간에 걸쳐서 모든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이 잡초를 제거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미리 뽑았으면, 보일 때마다 뽑았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나갈 때마다, 보일 때마다 뽑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뽑아야 나중에 덜 힘들거든요.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족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 문제가 더 커지면 안 되기에 그는 미리 잡기를 원했던 겁니다. 형들이 잘못한 것을 요셉이 잡아줄 수는 없었지요. 안 그래도 자신을 미워하는데 자신이 가서 형,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잘못한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형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인 것을 그는 확실히 알기에 아버지에게 가서 말한 겁니다. 아버지는 형들을 잡을 수 있기에 그는 다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한 겁니다. 정말 가족을 위한다면 정직해야 해요.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아픔과 슬픔은 반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부모에게 항상 정직해야 돼요.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밖에 없지요. 항상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부모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항상 정직해야 돼요. 또 자식 앞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식들에게 정직함을 보여줘야 돼요. 가족이 속임과 감춤이 없이 정직해야지만 가족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형들로 인해서 이후에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종으로 일하면서도 정직했어요. 그는 종으로 일할 때 한 순간이 옵니다. 고속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바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어오게 됐지요. 잘만 보이면 그는 종의 신분이어서도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일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던 거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그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니라. 시편 107편 42절 말씀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 야곱과 하와는 정직하지 못했어요. 죄의 자리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심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정직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사울은 죄로 인해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감추려고 했어요. 다윗은 죄 앞에서 주의 종을 통해 그는 정직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사랑받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정직함을 우리가 담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춤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솔직함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우리가 아뢰을 수 있도록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곳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